오늘은 그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좀 어렵다고도 하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할 얘기들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떠셨어요? 읽어보시니까 어려워요? 그거 말고 좀 다른 부분에 어떤 좀 궁금함이 있다든지 탁탁 내기가 어려우시죠? 그냥 이렇게 같이 읽어 갈게요. 읽어 가다가 툭툭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시게 하시고. 목사님, 십계명은 그럼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십계명이요? 네. 어떤 거요? 십계명은 네, 율법. 율법이죠. 율법의 핵심이죠. 십계명이. 그렇죠. 네, 율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랬죠? 613개의 율법의 해석들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함축했을 때, 함축이 아니라 사실 십계명,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서 딱 주신 거가 명시된 거는 십계명이에요. 그 외에도 모세오경에 나온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들을 더 포괄해서 간추려서 모세오경 토라에 그것을 함축했을 때 613개고 그 중에 248개가 하지 말라는 얘기고 아니구나. 하라는 얘기고 365개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죠. 그만큼 하지 말 게 많이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신명기에 보면은 28장인 거예요. 복과 저주 막 이것을 하면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너희 그릇도 복 받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들을 보면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를 추린 거예요. 613개로. 근데 율법의 해석을 그러한 어떤 전통으로 해석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을 하신 거죠. 이미 만들어 놓은 매뉴얼에, 그래서 매뉴얼에 갇혀서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집중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러한 행태를 꼬집으신 거였고 그런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직접 집중하신 거고 십계명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십계명 그냥 외우라고만 하지 이것을 제1은 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냥 유일신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가나안 근동에 많은 것들이 신이었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었고 많은 자연신, 토테미즘, 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바는 분명하게 자연 환경의 태양이고 뭐 달이고 다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다를 천명하는 게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다 과학이 들어갈 자리가 사실 별로 없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진짜 하루에 다 만드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이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타락이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었었고 어떻게 와해되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신학적 진술을 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십계명 제1도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제2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형상도 만들지 마라. 왜 이러셨을까요? 그냥 뭐 선명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선명하게 설명은 돼 있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는 하네요. 설명이 있긴 있네요. 근데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자기의 성품과 비춰봤을 때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너무 인간을 잘 아셔서 그러니까 저는 왜 모세가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오니까는 그 황금을 모아서 만들었잖아요. 예. 그거를 아시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명시해 놓으신 거 아닐까라는. 네, 그거랑도 연관이 돼 있죠. 조금 더 그거랑 연관돼 있는데 핵심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우상숭배 지난주 했던 얘기들이랑도 다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송아지 신이면 더 좋잖아요. 송아지 신이라고 안 했어요. 송아지라고 해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가 좀 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야 돼. 예, 보여야. 근데 그게 무슨 문제를 낳을까요? 단순히 하지 말라고 했으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했나?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기계적 관계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는 순간에 자판기 하나님, 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상이 들어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설 자리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이 없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 주신다 그랬다고 했죠? 얘기했었나 그거? 속죄소? mercy seat 얘기했었나요? 속죄소 시은좌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구름 날개 아래서 너희를 만나리라 뭐 이런 찬송 있잖아요. 구름 날개 그룹이 뭐냐면 체루빔 그룹은 영어 그룹이 아니라 그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루빔, 케투빔 뭐 두 가지의 천사 종류가 있는데 약간 일진 천사들 같아요. 보면 하나님 곁에서 이렇게 호위무사 같이 하는 천사들이 거룩 찬양하는 그룹과 뭐 스락 이런 게 천사들 중에서도 약간 특별 존재들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그 성막 안에 가장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는데 법궤 뚜껑이 천사들 두 개가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가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게 해주신다고 하신 mercy seat라고 하는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속죄소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 자리인데 거기서 만나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누구 목사님의 해설인데 제가 되게 감명받아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날개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싸이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천사 날개가 둘이가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는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재단하고 마음대로 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고 우리가 어떤 뭐를 누르면 뭔가를 정반합으로 뭔가를 딱 제시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는 것을 무형의 공간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거다라는 해석을 봤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빈 무덤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그 무덤 그거 자꾸 무덤 추적하고 성지 막 추적하고 별로 의미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보고 싶긴 해요. 설교자로서 살 때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제 머리에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이 성육신했고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에 자꾸 목매다르면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에 목매다름과 비슷한 형국이잖아요. 사실. 예. 보여지지 않는 예수님께서는 제가 그 얘기도 드렸죠. 성소와 지성소가 커튼이 갈라져 있었잖아요. 휘장이라는 아주 두꺼운 직점을 그게 찢어져서 이게 그러면은 성소가 지성소 된 겁니까? 지성소가 성소 된 겁니까? 이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모두가 다 지성소와 같이 거룩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 곳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특별한 성소, 막 어떤 성지 이런 데에만 목매면 사실은 거기가 더 특별한 공간이다. 저 강대상에 올라갈 때 스리퍼 신고 올라가야 된다. 아무짝에도 사실은 성소와 지성소와의 구분이 없어진 건데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못 받아들이는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양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존중의 의미로 하는 거지 그게 더 거룩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복음서의 성전이 어디냐면 처음에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죠.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온 다음에 성전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서신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성소 같은 강대상 올라갈 때 거기를 더 거룩하게 막 쓸고 닦고 막 그렇게 그럴 때 그거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거룩함에 더 집중하는 게 성경의 계시의 어떤 흐름으로 볼 때 더 맞는 얘기라는 거죠. 이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얘기고 제 2계명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상 그죠? 우상 얘기하다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는 제가 볼 때가 아니라 많은 성경의 해석이 그래요. 신학자들의 해석이 이것의 핵심은 단순하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우리와 맺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 3계명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도 10계명 강의 여러 책들 보시면은 이런 해석들도 참 좋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은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래서 그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자적 접근을 한 거예요. 아도나이랑 사문자 야훼라는 그 단어에 이스라엘 언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 표기가 없어요. 글자에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음은 어떻게 내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냥 부르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신성 사문자는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야훼의 야하면은 YHWH 이게 야훼의 자음이에요. 모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그런데 야훼라고 어떻게 발음하냐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왜 발음을 하냐면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의 모음과 자음 신성 사문자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야훼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발음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근데 그거일 거라고 많이들 추측은 해요. 근데 그게 개연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끊겼으니까.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르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다시 의미적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 누가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죠?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더럽혀요. 함부로 대하고 막 좀 허용해요. 죄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로 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여기다가 제가 침 뱉으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교회 쓰레기 버리고 교회 건물에 잘하려고 하는 태도들도 거룩한 좋은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자신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합니다.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 우리가 속담같이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반된 삶을 오히려 죄의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이고 이거 할 얘기 많습니다. 안식일 율법적으로 가면 그냥 주일 성수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구약의 율법들이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으로 완성이 됐다 그랬어요. 폐하여질 것들이 폐해졌고 그럼 안식일 규례를 똑같이 주일 성수로 연결하는 것이 맞는 거냐 이런 문제가 닥칠 수 있죠. 주일 성수 정확히 얘기해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낮 시간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 되면 안식일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해서 그날 예배하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배는 안식일이 아니고 부활절을 축하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활을 축하하는 작은 매 주마다의 기념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제사일 수가 없고 늘상 그 부활이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만으로는 절반이고 부활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한테 소망으로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 주일은 부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을 우리는 매 주마다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안식일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라.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주일 성수에 대한 당위성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주일 성수를 막 율법적 약간 규례화 시켜서 강력하게 그것을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을 판별하는 기준을 삼았는데 사실상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기간에는
다 못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댁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다. 이렇게 설교를 다 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흔들렸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니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상관없는 문제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성경에 의해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 현장에 와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말할 기준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얘기가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의미적으로는 좀 우리가 확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주일날 오면은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뭐 이런 것들이 참 그렇게는 갈 수는 있지만 그것만 예배냐라고 했을 때 원래도 할 말은 별로 없었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전통에 의해서 열심히 지켜왔는데 그 전통이 한번 크게 흔들린 때가 코로나였고 코로나 이후 한 3년이 지나서 다시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붙들기에는 지금은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도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음을 다해 드리면 예배다라고 얘기를 강단에서 다 설파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사실은 현대신학에서 되게 재밌고 마음 깊은 부분은 뭐냐면 안식의 개념이에요. 안식은 뭐죠? 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쉼을 하나님과 함께 가지라는 건데 1차적인 쉼의 의미는 쉼이잖아요. 쉼. 그거 잘 보세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쉬는 게 가능하시면 그 쉼이지만 일 통해서 쉼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일을 줄여야 돼요. 쉼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다고요. 하나님도 쉬셨고 그런 부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를 쉬라고 했는지를 잘 보시면 아들이나 딸이나 심지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까지도 쉬라 그랬어요. 가축까지도. 그러니까 너의 영향력 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쉴 권리를 허락해라. 혹은 짐승에게까지도 이 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너만 쉬지 말라. 이게 또 현대신학의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쉼을 갖고 내가 혹시 내 영향력 하에 어떤 사람들을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도 쉴 권리. 근데 이걸 주일날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약간 생계보장으로 확장할 수도 있어요. 생계보장. 그러니까 뭐 자기는 권사님인데 누군가의 고열을 빨아서 막 사는 강남에 어떤 부자 권사님이 있다고 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겠죠. 그런 분들의 신앙이 잘못된 부분을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너만 쉬지 말고 다 생존의 권리를 허락해라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심지어 가축에게까지도 허락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환경 문제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십계명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 5, 6, 7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그대로고요. 뭐 거짓 증거하지 마라. 9까지 다 똑같고 10은 굉장히 이것도 본질적인 얘기를 건드는 거예요. 10을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마음의 문제를 건듭니다. 이거는 보세요. 5부터 9는 행동의 문제예요. 10은 아직 하지 않은 마음의 문제까지도 확장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의 문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어딘가에 써있죠.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 십계명 1, 2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때려 죽일 놈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개념이 확장됐는데 우리의 탐하는 마음이 탐심이 욕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를 탐해서 하나님보다 더 그걸 사랑하게 되니까 그 문제가 우상 숭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제까지 추적을 하는 거예요. 10번 계명. 그래서 10번 계명이 또 특별해요. 1, 2, 3, 4까지 그리고 5부터 9까지 이렇게 그리고 10번 좀 특별하게 4도 좀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있다고 예수님이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1, 2, 3, 4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를 사람에 대한 걸로 보통은 이렇게 구분 짓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아까 현대신학 관점이랑 상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거, 생명에 대한 거, 살 권리에 대한 거, 이런 쪽으로 연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해석이 당위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하여튼 집사님이 십계명 얘기를 하셔서 이게 율법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이것까지도 더 줄이면은 강령이니라 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더 함축하셨죠,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613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했던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모든 율법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하나님의 뜻에 추적하신 예수님, 이게 좀 상반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또 갔고 다시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로마서 산책 부분 한번 볼까요? 로마서 산책 요약 정리 읽어가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핵심은 뭐냐면, 로마서가 왜 다들 주목하냐?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왜 논리적이냐? 로마 교회에 아쉬운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스페인 선교를 최종하려고 그랬어요. 거기가 땅끝이라고 했고 생각했고, 스페인 선교를 하려고 했더니 로마가 교두보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랑 친해져야 되는데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에게 아쉬운 게 있는 거죠. 내가 거기 가서 이제 스페인 선교 할 건데 너희들이 좀 날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쉬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서두가 상당히 길다는 거예요.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아쉬우니까 제가요 사실은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당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더 설명하고. 근데 내 소개를 하려면 내 신학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에 대한 루머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사도 맞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다던데, 옛날에는 뭐 사람 때려 잡았다던데, 뭐 이런 루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논리적이고 일목요연한 글들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2번. 이 부분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부분, 큐티 얘기 나오면서 했던 부분이 이거죠. 그 굵은 글씨 부분 보면, 일단 좀 읽어볼게요. 안경 고쳐 쓰기. 로마서의 송신자는 바울이고 로마 교회가 수신자. 섣부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오히려 오해와 남용이 생긴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큐티 참 좋은 거다. 저도 큐티에 아내랑 막 한 2년 정도 계속 했었어요. 매일 성경 놓고 매일 둘이서, 애기 태어나기 전에. 근데 이제 지금은 각자 성경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굳이 큐티까지 하지 않는데, 큐티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너도 복음 나도 복음. 우리 성도님이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서로 불가능하고, 틀리다고 얘기하면 서로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틀리다고 굳이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거기에 나는 틀린 걸 알지만 틀린 거를 모르는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큐티의 어려움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읽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2000년 전에 누군가 썼고, 어떤 목적을 갖고 썼고, 그 목적을 그 편지나 글에 수신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그걸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발견하지 않으면 지금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연결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오해가 생기잖아요. 원래 의도는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거였는데 받는 사람이 엉뚱하게 2000년 지나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잠깐만요. 없네.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링크 걸어놓은 거가 어디 있었는데, 어떤 그 CBS CBS 맞나? CTS인지 CBS인지 모르겠는데 주영훈 나오는 그거요. 새롭게 하소서의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자기들 많이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교회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깨달았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은 참 선하고 좋아요. 본문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얘기면 그 좋은 얘기를 통해서 덕이 될 수는 있겠죠. 순간적으로. 근데 그게 때로는 원래 의도했던 문맥이나 맥락, 예수님의 맥락과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거는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시점을 가지시려면 애초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를 큐티할 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추적하셔야 돼요.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지? 목사님, 근데 질문을 네네. 저는 아이들하고 지금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매일 성경을 하는데 저는 이제 성인과하고 큰 아이는 청소년과하고 둘째는 이제 아동과에서 이렇게 어차피 본문이 같아서 서로 읽고 나중에 그냥 느낀 점만 이렇게 얘기하기 해서 저는 큐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그런 큐티가 별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거를 느낀 거를 나누고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으면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그런 부분도 너가 그렇게 생각한 거는 좋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사실은 이런 부분이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애들 수준에서 안 맞는 얘기도 많아요. 성경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 아가서 문제라든지 그 뭐 다 진멸하라고 했던 진멸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선지서 같은 데 보면은 잔인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애들이 보면 아마 충격 먹을걸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편 읽다가도 시험 들을 거예요. 내 원수들을 찢어 죽여달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야? 이런 말씀도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너 생각이 그렇구나. 오케이. 너 생각이 그렇구나.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원래 이런 의미란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부분은 사실은 알 수 없다고 얘기해도 괜찮고요. 당연하죠. 저도 모르는데 우리 다 성경 학자들도 모르는 거 많아요. 말씀드렸듯이 최소 2000년에서 4000년 전 책이에요. 이 책이. 삼국유사보다 더 오래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명쾌하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명쾌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으니 그건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분명한 부분들을 일단은 집중하시고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은 넘어가시고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거나 공부해서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자, 그래요. 그래서 애초에 의미했던 바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성경을 기계적으로 읽는 거 또 안 읽는 거보단 좋지만은 그보다는 벌써 막 엄청나게 막 팔독 구독 나오고 막 그러는데 글쎄요. 제가 예전에 한 4월 언젠가 설교했는데 로마서 50번 읽은 그 교수님이 전도사님이 상 준다고 해서 50번만 읽어봐. 니네는 완전 달라질 거야 했는데 실제 그분이 이제 이 책 쓴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더라. 왜냐하면 의미를 추적하지 않고 학생 때 기계적으로 읽었더니 사실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도 없이 읽었지만 의미도 알 수 없게 읽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학자가 돼서 계속 공부하고 추적하면서 이제 전혀 내가 잘못 읽어왔구나, 내 읽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제 강의 시간에 얘기하셨었는데 로마서의 한 구절을 예를 들면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더 합당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과 뒷부분은 이유 설명 이런 논리적 관계의 구절로 읽어야 되는데 됨이라 라고만 하면 그 뉘앙스 전달이 부족한 거죠. 그런 설명 전달이 부족한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라는 그 단어를 이거 뭐라고 하죠? 접속사를 빼놓은 거래요. 빼놨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16절 사이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 왜냐하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개역 개정판 해석자들 그 번역자들이 그 접속사를 빼놓고 그냥 붙여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의미 설명에 불분명한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냥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제가 그래서 번역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원어에도 여러분들은 접속이 가능해요. 원어를 못 읽는다 할지라도 원어를 워드 바이 워드로 영어로 해놓은 페이지에 지금도 핸드폰으로 가볍게 접속이 가능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경의 의미를 추적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이 뭡니까? 가스펠, 좋은 소식 뭐 이렇게만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로마서 여기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능력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 굵은 글씨 생명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들었던 게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죽은 것과 같았고 생식 능력이 할아버지가 돼서 죽은 것과 같았고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죽었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말하는 게 뭘까요? 실제 죽었다는 걸 의미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할아버지가 돼서 더 이상 뭐 그런 생식 능력이 아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정말로 죽은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의미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죽은 것과 같았고 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역본을 다시 한번 참고하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복음이 능력이 되는 이유를 바울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는 거죠. 복음이 왜 능력이냐? 거기에는 생명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그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첫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 이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을 믿는 그걸 같은 맥락으로 복음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능력이다. 왜냐? 아브라함이 살았으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 복음은 능력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인 이유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에서는 칭의를 의의 소망. 소망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잖아요. 의를 미래로 표현해요. 미래로. 갈라디아서에서. 근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의인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를 현재적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로마서의 논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약간 유보해 두셔야 돼요. 이 표현만 생각하면 이 말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문제를 미래로 두고 있어요. 미래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죠. 그 말은 맞아요. 칭의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다. 보세요. 칭의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칭의죠. 근데 구원이 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혹은 다른 모든 글들에서도 구원의 문제는 미래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로. 잠깐만요. 카메라. 저희 지난 걸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워서 그래. 제가 1인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하나씩 오류가 자꾸 나네요. 아까 저거 한다고 한 게 아침에 바쁘다 보니까 잘못해서 또 끊겼네. 그렇다는 거죠. 이게 저 이거 왜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훈아, 왜 그런지 알겠니? 의미가 좀 달라서.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열받는 부분인지 힘줘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부분인지 아시겠어요? 전통적 신학에서 우리는 다 의로움 받아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라고 방점을 찍어버리니까 예, 우리의 삶이 너무 뭐랄까요? 그 극단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잖아요. 저도 그런 극단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은 괜찮아요. 여러분은 착하신 분들이라 제가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교회의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나는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래서 구원잔치를 벌써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자유롭게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과 복인 양 자기의 욕망을 그렇게 투영하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거의 병폐가 한국교회 병폐로 여러 언론들의 기독교 언론들에 계속 나오고 있고 교회가 욕먹는 부분들인 거고 그런 교회의 전형적인 교회들에서도 저도 경험을 많이 해보면서 온 거예요. 그들의 논리가 이 논리 때문에 그게 가능한 삶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원의 문제가 저 뒤에 있는 걸로 유보해 놨는데 근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바로 너희는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라고 방점을 찍은 이 부분만 딱 따갖고 이거를 좌우명 삼으니까 구원 문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나온 병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탄하는 이런 신학자들이 계시고 이러한 교회의 한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많이 집중해서 얘기하던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 문제는 확실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왜냐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마음이.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조금 더 파고들어서.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전통적 논리에 의하면 천국 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문제는 다 끝나. 그러니까 미묘한 걸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논리 안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의로 말미암아 이 칭의로 인해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의 원래 핵심이라면 구원 문제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다니까요. 마태복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그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추수 때가 가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셔요. 마지막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요한복음은 이미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만 취하면 문제가 사탈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믿음 모르다가 죽기 직전에 예. 구원하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큰일 났네요 지금. 오늘 거 강의도 안 했는데 프린트도 안 나눠드렸는데 큰일 났네. 저는 항상 그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이거랑은 안 맞는 네. 것 같아서. 나중에 기독교 난제 시리즈로 한번 갈게요. 기독교 난제 시리즈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도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단 이거랑은 안 맞아요. 할머니도 그랬었어요. 네? 저희 할머니도 쭉 교회 잘 다니시다가 한 90 돼서 안 다니셨어요. 할머니 딱 100세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막 치매 오고 이제 이러니까 거부하신 거죠? 이제 모르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막 권사님이었다가 이제 그렇게 근데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저희 친정어머님이 안 믿으셨었거든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게 많아서.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대명제예요. 하나님 선하시다. 근데 선하시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의 선함을 하나님이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또 아니겠죠. 하나님의 선함은 어떤 선함인지 잘 우리가 하나님만 아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냥 제 바램을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인생을 달아보신다 그랬잖아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이 마지막에 치매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다면 마지막 순간에 거부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안 받아주실까 하면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자살자에 대한 부분도 똑같아요. 자살자, 우리 청년 동생이 자살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어떤 마음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자살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안 받아주실까?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살은 천국 못 가라고 얘기하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멋대로.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구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는 거죠. 네. 자살하면은 자살자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자살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가 대명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마음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에 어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살을 하면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당장 사고로 죽어도 만약에 내가 회개 못한 죄가 있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죠.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천국 지옥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복음의 능력을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천국 가는 거고, 천국을 못 가는 것도 복음이 없어서 천국을 못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살의 문제는 죄죠. 근데 우리는 자살 말고도 죄를 많이 저질러요. 그 죄가 천국을 못 가게 하진 않아요. 죄를 회개하면서 늘 죄를 씻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하신 거지만, 자살은 죄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천국을 못 간다고 방점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복음을 듣는 기회가 없던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 지옥에 갈겠지만 나중에 한번 하시죠. 네, 그런 거.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모두가 칭송하는 그 사람은 좀 천국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 말도 떼지 못한 2살, 3살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그는 지옥에 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들. 영화 혹은 태아의 영혼은 언제 생기는가. 할 얘기가 많지만 알 수가 없고, 그러나 그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강의를 제가 지금 이렇게 통합하고 있어요. 주제가 비슷한 것끼리. 처음에 저 강의안을 낼 때는 이제 어떤 목차를 보고 한 건데, 그거에 제가 확장해서 막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좀 나올 거예요. 그때 이런 재밌는 부분들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를 명쾌하게 해 놓으면 신학적인 어떤 체계가 내 마음에 새겨서 신앙생활 하기에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 들거나 좀 그렇지 않은 거죠.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그런 게 장점이고, 또 이거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꼭.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약간 우리 청년 중에 옛날에도 막 헛똑똑 친구가 있어요. 막 온갖 제가 보는 책들 정도까지도 막 이렇게 막 언급을 하면서 막 칼바르트가 어쩌고 얘기하는데, 가만 보면 야 생활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게 믿음을 낳지는 않는다. 그거는 또 그것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놓고, 또 우리가 다 답을 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방향들을 잡아 놓으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하거나 주위에 어떤 일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균형 있게 생각하고 또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신약이 말하는 구원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긴밀하게 얽힌 미래적 개념이다. 이에 반해 현재는 구원의 신학이라기보다 오히려 고난의 시간으로 간주되고, 여러분 현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면서 부자가 되시고 또 건강의 축복을 얻으시고 다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이걸 희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들 하시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미래의 구원을 위해 치러야 할 불가결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도 너희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시간은 구원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구원은 미래고 구원을 향해 현재는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는 고난이 있는 게 현재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얘기입니다. 학자들은 구원의 현재성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좋아할까요? 학자들 혹은 목사님들이 이거 왜 좋아합니까? 구원의 현재성? 좋잖아요. 성도들이 원하시고요. 편안하시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와서 이게 유일한 관점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약의 자료는 구원이 미래적 실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것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실현이 됐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올 나라입니까? 이미 왔으나 예, 이미나 아직이다, 뭐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교수님의 얘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미라는 표현도 성경에 있는 건 확실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이미 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사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질문할 때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 among you라고 영어 성경에 돼 있거든요. 너희들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있다고 하신 거지만, 그러니까 그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언어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엄연히 얘기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다 해야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래서 이미이지만 아직이다. 그런 게 어디 있고,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참 혼란을 많이 야기하는 설명들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런 거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균형을 가졌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여러분들이 혼란에 있으실까봐 균형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균형을 가짐에 있어서는 지금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얘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근데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어떤 참고 도서나 제가 했던 강의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많이 생각을 해 보신다면, 저는 그냥 툭 던지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혹은 더 확장해서 여러 책들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균형을 읽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신약의 자료는 구원이 미래적 실체라고 말한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도 구원 안 된 거면 그럼 신자가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구원 소유의 차이가 아니라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소망. 신자의 유익은 뭐냐면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됩니다.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그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소망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이끌고 갈 것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신자에게 굉장히 큰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의 그림을 현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끌고 오고 나태하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엄연히 미래라는 거예요. 이게 뒤에도 나올 건데 엄연히 미래인데 그게 확실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 확실하다고 해서 미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방점을 빨리 찍어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울의 자신감은 이 복음 속에 믿는 자들을 미래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 능력이 굉장히 파워풀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신감이에요. 바울의 자신감. 현재적 칭의는 미래적 구원의 유일한 관건이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며 그것은 신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열쇠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게 능력이고 이게 우리에게 유익인데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를 글로 끌고 갈 것이다. 이게 바울의 논리라는 것이죠. 4번 하나님의 진노 얘기. 바울이 그려내는 하나님의 의 이야기에는 어둠과 밝음이라는 뚜렷한 대조가 나타난다. 복음의 본질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선언에는 애초부터 인간의 삶 자체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파국적 상황이라는 비극적 인식을 전제한다. 그래서 이런 구도자, 내가 기독교의 도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인생이 고난이고 인생은 어렵고 또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러한 파국적 상황, 죄의 현실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됐을 때 복음으로 그죠? 유입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비극적 상황의 인식이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은 그 말 자체가 가진 의미대로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바깥에 누군가의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출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 이야기는 세계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으로 찾아와 세계의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만드는 얘기. 뭐 많이들 하는 얘기고 알고 계시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얘기죠.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날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운명적 존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공정한 심판에 의해 열외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이게 이제 바울의 꼬집는 부분이에요. 열외의식. 왜 그럴까요? 혈통적 유대인이니까 나는 이방인들과 다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심판으로부터 열외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민의식 기독교인들처럼 십자가 용서에 의지하고 이거는 우리들을 꼬집는 거예요. 2023년도에 기독교인들을 꼬집는 거예요. 십자가 용서. 나는 구원받았어. 너에게 더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어. 미량 더 글로리 그리고 많은 표리부동적인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아무리 정당한 신학적 신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무시하면 가짜 해답이 될 수밖에 없다. 계속 이것을 설명합니다. 계급장 떼고 사도 바울의 논리가 재밌어요. 구원의 공평함에 큰 방점을 찍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끌고 가냐면요. 이방인들 죄인이다. 유대인들이 무릎을 탁 칩니다. 맞아. 사도 바울 너 좋은 얘기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할례인이든 두 번째 줄 무할례인이든 율법을 지킨다면 유대인으로 간주된다. 아니 할례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까요? 할례의 율법, 유무 이거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율법일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그 의미, 그 어떤 핵심들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사랑하라라는 그런 걸로 얘기하자면 그런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할례 유무가 아니라 다 유대인이 되는 거 아니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화가 확 나는 거예요. 할례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1장에서 4장은 이방인들도 구원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9장부터 11장은 반대로 유대인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것이라고 바울은 풀어갑니다. 결국 바울의 결론은 모든 사람을 일반으로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막 스스로 높여놨는데 유대인들도 너희도 똑같은 현실, 죄의 현실 가운데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접붙였지만 니네도 유대인들도 버리셨는데 니네들도 버림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로 다 죄의 아래 일반으로 놓는 거예요. 이게 논리의 어떤 뭐랄까요? 한방이에요. 바울의 한방. 멋지게 설명한 부분인 거죠.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죄의 현실 아래 똑같은 거고 거기서 순종의 삶을 산다면 율법을 지킨다면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된다는 거는 이면적 유대인이 된다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이죠. 한국 사람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로 설명을. 하지만 두 번째 문단 유대인들은 배타적 선민의식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소유대식 구원의 확신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이들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였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한 말이죠.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었고 예수님이 한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의 그릇된 구원관과 선민의식을 허물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들의 부당함을 꾸짖는 거예요. 2장 6절부터 11절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서 외모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문맥을 나중에 살펴보세요. 여기서 외모는 할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학벌을 보시지 않는다. 혹은 미모를 보시지 않는다. 혹은 뭐 어떤 나이 유무를 보시지 않는다. 아니에요. 잘 살펴보시면 할례 얘기가 앞뒤로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외모는 할례 마크가 찍혀 있다고 해서 우리만 선민이야 라고 생각했던 선민의식 가득했던 유대인들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외모. 그러면 이것을 현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갖고 오면 아까 그 얘기 했었죠. 어디였습니까? 십자가 복음 아래에서 그 4번에 거기 어디죠? 4번의 맨 위에 기독교인들처럼 십자가 용서에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을 한 줄에서 언급했잖아요. 그런 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 선민이니까 나는 구원 이미 됐어. 이 논리와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나 예수 복음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됐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그리고 삶은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꾸짖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중요하니까 써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행한 대로. 복음으로 퉁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하고 영광의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대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이미 영생이 있다 말한 복음서의 얘기와는 좀 다르네요. 이걸 일치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면 사실은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이고 그럼 그에 반대되는 얘기는 성경에 왜 쓰여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해결해 가셔야 신앙의 균형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행함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처럼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아무 교회에서도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데 칼빈주의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데 근데 성경에 써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여튼 공고가 있을 것이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얘기는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나중에는 헬라인에게 이 논리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 얘기 뭐 하냐면 배타적 선민 갖고 있는 유대인들 니네 있지 특권의식 니는 하나님 거라고 아주 가득하게 믿고 있잖아. 니네도 똑같아. 이방인들도 똑같아.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계관의 이방인들은 다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일반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논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설명은 그거다라는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고
영광도 그렇고 보응도 그렇고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외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뭐가 아니라 할례 문제라든지 혹은 자기의 유대인들을 드러내는 표면적인 어떤 표시가 나타나는 그러한 율법을 붙드는 자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음식 규례, 이걸 먹으면 되니 안 되니, 음식 규례, 절기 문제, 절기를 여전히 즐겨야 되니 안 지켜도 되니, 뭐 이런 거 지켜야만 한다 막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서의 외모라는 거죠. 우리의 외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